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마태와 마가에 기록하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 멀리서 잎들을 가지고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신 후 그분은 오셨습니다. 만일 그런 까닭에 어떤 것을 그분은 그것 무화과나무 안에서 찾을 것이라면 있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잎들을 가지고 있는 무화과를 보셨으니까 있으면 찾을 것이라고 만일 생각하고 무화과나무에 오신 후 아무 것을 그분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잎들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들이 시간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화과나무 시간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우리말 번역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좀 의아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참 매정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하셨으니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시장하시기로서니 어떻게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까지 하시는가 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까이 오시는 거죠. 입성하러 오시는데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나귀 새끼 문제, 마태복음은 어미와 나귀 새끼로 되어 있죠. 가져오게 하시고 입성을 합니다. 그때 보시면 11장 9절 11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여 찬송하리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둘러보시고 저물어서 나가서 그 처음 나귀를 처음 구유에 타셨던 그 베다니에 나가서 유하십니다. 아마 그 노천 숙박이라 그럽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튿날 베다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절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11장 15절 18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감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두렵다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예,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점으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20절 21절 저희가 아침에 문제는 나가시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베다니에 머물렀다가 가시고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면서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봅니다. 베드로가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래 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22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르치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유 쭉 나옵니다.
좀 비장하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고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바다에 심지 아니하면 마음에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거나 해먹어 이것도 용서하라. 그래요 하나님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쌓여 주시리라 하시더라. 갑자기 믿음과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성경 정결 사건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제 대치국민으로 들어가죠.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죠. 이전에 복음을 선포하셨던 갈릴리 주변에서 했던 건 완전 상황이 다른 상태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러보시고 점으로 베다니로 나오셔서 유하시고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음으로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나오십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면 마태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똑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고 성이 요동을 합니다. 무리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판 자들을 눌러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전 정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베다니에 유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나오셔서 베다니에 이으시고 다음날 일어나시면 성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 갔는데 열매가 없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마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였다면 마태는 사건 중심으로 하나하나 옮겨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마가는 무화과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정결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마태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과 성전 정결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가는 그 연결성, 시간적인 연결성을 했다면 마태는 하나하나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 정결. 어쨌든 성전 정결과 무화과나무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마가복음을 택한 것은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사이에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 둘러보시고 나오고 그 다음날 저주하시고 들어가서 성전 정결을 하시고 나오면서 베드로가 보는 것. 그게 더 시간적으로 나은 것 같아서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는 것이 또 저주의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3월에서 5월에는 바쿠르라고 하는데 그건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해져서 본격적으로 8월이 되면 키르무스라는 통상적인 무화과나무가 열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3월에서 5월에 열린 이 바쿠르가 맞습니다. 6월절에 해당이 되니까 봄쯤에 먼저 열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잎사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쿠르가 없었다, 열매가.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8월에 가서도 키르무스,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는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그래서 마가는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자체가 본격적인 열매 맺을 때는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쿠르 먼저 열렸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렇지만 먹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성전 정결과 무화과나무 저주를 연결하셨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지금 성전을 정결하고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이 소멸되는, 파멸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겪은 다른 입장에서 보는 거와 당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장 난관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 봉착했다는 그런
이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 성전 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성전 대단하죠. 제자들은 그게 절대로 무너진다고 생각을 안 했죠. 무너질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실물 교육을 직접 하신 거죠. 무가치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비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죠. 얼마나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그게 오해가 있다면 그 상황과 마쿠로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일을 앞두신 그 일 속에서의 맥락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 때가 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호라를 쓰거든요. 이 호라 이건 원래가 말하는 시간입니다. 때, 시간, 시 맞죠? 우리 때로 본 얘기죠. 이 카이로스 이것도 시간인데 시점에 가깝습니다. 시간은 시간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게. 마가는 지금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화과나무의 그 때 그러면 이거 호라 시간적인 개념을 써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몇 시, 그러면 시간이죠. 몇 월 며칠 이런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니까 어떤 시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고 이거는 사건의 중요성에 의해서 구분하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무화과나무 때면 이거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3월에서 5월 피는 그 때가 맞죠.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달력에 있는 때가 아니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또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도 있지만 그 때라는 것은 의미 있는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마지막 사건도 함께 염두에 둔 때가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실질적인 호라가 있죠. 3월에서 5월에 그 때가 자기가 또 8월 맺는 그 때가 아닌 이 본문에서는 3월에서 5월에 맺는 그 때가 실질적인 때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호라를 사용하지 않고 이 카이로스를 사용함으로 무화과나무와 저주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과 함께 연결된 표현으로 저는 카이로스로 함께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이 모든 것이 그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특별한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무화과나무 저주는 단순히 시장하시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전 정결과 아울러 그 소멸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곧 있게 될 함께 설명을 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니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러니까 그 이후 왜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내용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너무나 큰 얘기죠. 큰 사건이죠. 그렇게 그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의 그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